마이크 앰프도 이렇게 관리하며 손을 봐야 되는 것처럼 종교도 계속 개혁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종교는 계속 개혁되어 왔죠. 우리 자신의 신앙도 개혁되어야 되고, 또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신앙도 개혁이 되고, 인류 역사 전체의 종교도 계속해서 개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오늘 종교 개혁을 하러 오신 거잖아요, 사실은. 이 세상에 완전한 종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교라고 하는 구약 종교를 개혁을 하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주님이 그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종교 개혁을 하러 온 거죠. 개혁을 할 때는 반드시 반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득권 세력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계속해서 반대를 하고. 예수님도 얼마나 많은 반대를 받으셨어요. 많은 죽임을 당할 뻔하고 여러 가지로 근데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게 결국은 종교개혁해 놓고 죽으신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새로운 종교가 탄생한 거잖아요, 사실. 칼빈, 존 낙스, 루터 당시 개신교를 이렇게 개혁했던 종교개혁들도 다 기득권 가진 세력부터 전부 반대를 당한 거예요. 당시 캐톨릭에서 출교시키고 고립되고 생명의 위협을 받고 피신해야 되고 말이죠. 루터가 종교개혁하면서 여러 번 생명의 위를 겪으면서 힘들었을 때 작시한 찬송가가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 384장이 그때 지은 시입니다. 너무 감당하기 어려울 때 낙심하니까 이제는 캐톨릭 신부였다가 종교개혁자가 돼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 그 아내가 이제 힘을 얻게 하고 그러면서 이 찬송을 진 거예요.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로다.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종교개혁에는 전부 반대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 요한성인도 깔메 수도회를 개혁하는데 그 수도회를 이 완화파들이 개혁파들을 자꾸만 공격하죠. 그래서 십자가 요한성인도 감옥에 오랫동안 갇혀 있었어요. 딱딱한 그 돌 감옥에 갇혀서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였는데 사실 이제 그게 그분의 세 번째 연단 과정이 됐죠. 그러니까 이 종교개혁은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렇게 가게 돼 있는 겁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도 당시의 왕들 가운데는 개혁을 한 왕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우리 18장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7절까지만 한번 교독해 보시죠.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위에 나라의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비라 스가랴의 딸 하더라.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우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하므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산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7절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척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아멘. 여러 왕들이 하나님을 바로 섬긴 왕들이 드물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그리고 여러 산당들, 주상, 아세라 목상을 전부 깨뜨려 버렸어요. 그리고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 그것도 우상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거기에 가서 분양을 하니까 그것도 부숴버렸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여러 유다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부 의지하면서 이렇게 종교개혁을 하는 거죠.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였고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다 지켰더라 그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하면서 아수르 왕을 배척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랬잖아요, 지금.
이 아수르에게 조공을 갖다 바치면서 이제 우상을 섬기듯이 아수르를 섬겼는데 이 종교를 하면서 아수르 왕을 섬기지 않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때부터 이제 공격을 하면서 아수르 왕을 통해서 오늘 종교 개혁을 하는 오늘 히스기야를 공격하면서 어려움을 빠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18장에 조금 더 진행해서 17절쯤 가서 보니까 18장 17절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가와 랍사게로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그러니까 오늘 히스기야가 이 개혁을 하면서 어려움을 당한 것이 아수르의 공격이었단 말이죠. 이 공격이에요. 근데 이 랍사게가 와서 이제 여러 말로 이제 공갈 협박을 하죠. 19절 말씀해 보니까 랍사게가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고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의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자 21절에는 이제 내가 저 상한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이제 남쪽에 있는 애굽을 의뢰한다. 이렇게 때에 따라 이스라엘이 애굽과 화친하면서 애굽을 의뢰할 때도 있었죠. 그런데 오늘 22절 말씀에 보면 혹시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지금 이 히스기야가 산당들 제단을 다 제해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유다 왕 중에 그런 자가 없다고 하니까 이걸 비웃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의뢰하느냐? 이러면서 이제 그래서 29절 말씀에 한번 보시죠.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마라. 저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30절 말씀에도 히스기야가 너희로 여호와를 의뢰함을 듣지 말라. 31절에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32절 매일 하반절도 우리를 여호와께서 건지신다 할지라도 듣지 말라. 계속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실은 아수르의 대군들이 지금 와 있는 거고 계속 아수르를 섬기다가 이제는 아수르를 섬기지 않으니까 대군이 쳐들어왔는데 현실은 대군이 와 있잖아요 지금. 근데 너희가 이 대군을 보고도 하나님을 의뢰한다고 하느냐? 그 히스기야 말 듣지 말아라. 속지 말아라. 현실을 직시해라. 이러면서 공갈 협박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오늘 18장 전체의 현실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은 전에 섬겼던 아수르가 대군을 이끌고 지금 예루살렘에 쳐들어와 있고 현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근데도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냐? 하나님 의지한다고 한 히스기야 속지 말아라. 너희가 믿지 말아라. 따르지 말아라. 이렇게 협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 히스기야가 19장 14절에 가서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15절부터 보니까 그 앞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앞에서 기도하여 그릇들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린이 사신 하나님을 회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사내린이 하나님을 해방하고 이렇게 대군이 왔는데 그 신들은 다 우상이고 나무 돌뿐이고 오늘 19절에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그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만이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나타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오늘 기도의 내용이다 이 말이죠 지금. 오늘 모든 성도들도 자신의 신앙을 자꾸 개혁하고 자신을 부인하라고 했으니까 자꾸 부인해야 되죠. 나는 이제 요 정도 신앙 갖고 안 된다. 이것도 자기 부인인 거예요 지금. 내가 요 정도 기도 생활 갖고 안 된다. 그 자꾸 부인하고 개혁을 하려고 해야 된단 말이죠. 교회도 개혁이 돼야 되고 나라도 한국교회도 개혁이 되고 세계 종교는 자꾸만 개혁이 돼야 되는데 그 개혁은 반드시 반대 세력과 공격을 염두에 두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럴 때 오늘 어떠한 반대와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히스기야처럼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그 기도가 여러분 폭탄이 터질 때 그 폭탄이 어떻게 터져요? 그 뇌관이 있잖아요. 뇌관, 심지
다이너마이트에 보면 그 심지가 있잖아요. 초에 심지 있는 것처럼. 거기다 불을 붙이면 심지가 타고 들어가서 뇌관을 터뜨리고 그 다음에 폭탄을 터뜨리는 거예요. 그럼 다이너마이트가 능력이란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하려면은 오늘 기도가 바로 폭탄을 터뜨리는,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리는 능력을 터뜨리는 그 심지와 같고 뇌관과 같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기도해내지 않고는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오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기도가 뇌관이다. 기도에 불을 붙여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누군가가 한 사람이 뇌관이 되고 누군가 한 사람이 오늘 다이너마이트의 심지가 되면 그 폭발력으로 인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한 사람이. 오늘 찬송한 이영하 전사님이 뇌관이 될런지 우리 다른 전사님도 뇌관이 될런지 누군가가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기도의 뇌관을 터뜨려. 아멘 하셨네. 가끔 이렇게 제가 혼자서 교회 와서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코로나 오기 전에가 좋았는데 거의 매일 들어오셨잖아. 매일 와갖고 매일 한 시간씩 기도했는데 그때가 계속 생각이 나요. 그때는 매일 왔는데 우리가 코로나 전에가 좋았는데 혼자서 기도할 때 그 생각이 좀 들어요. 매일 기도했는데 이렇게. 뇌관이란 말이죠 이것이. 그러니까 이 시대를 개혁하고 뭔가 새로운 종교가 나타나려면 뇌관과 같은 교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뇌관과 같은 공동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단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개인,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단체. 그래서 불이 붙어서 터질 때까지 그 뇌관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이 종교개혁을 이뤘던 존 낙스가 다른 칼빈 루터처럼 여러 가지 반대 어려움을 많이 겪었겠죠. 그분도. 근데 그분이 그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이렇게.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한 민족이 있어도 기도하는 한 사람이 없으면 그 민족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더 강하다. 그렇게. 그 존 낙스가 그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그 일을 했을까. 그러니까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걸 절실히 느꼈단 말이죠.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 감옥에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나타나는데 그걸 누가 기도해요? 바울과 실라가 온 밤에 한밤중에 찬송하고 기도할 때 이 한밤중 기도가 아주 굉장한 거예요. 욥기에도 나오잖아요. 한밤중에 하나님께 찬양하고 한밤중에. 이 고통은 한밤중에 가장 힘들어집니다. 우리가 아픈 고통은 한밤중이 되면 가장 고통이 심한데 그날 매를 많이 맞았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전승에 의하면 감옥에 그 물이 가슴까지 차는 그런 물로 된 감옥이라고 그래요. 거기가 차고를 차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매를 막. 근데 그 순간도 정성을 다해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기적이 나타나서 옥문이 열린 거예요. 지금. 간수가 구원받고 말이죠. 놀라운 기도 역사로. 그러니까 우리 환경에 이런 감옥을 뚫고 옥문이 열리는 이것은 바로 기도와 찬양, 한 사람의 뇌관을 터뜨리는, 뇌관이 이제 그 폭탄을 터뜨리는 그런 뇌관의 기도를 할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레오나르도 레이블이라고 하는 분이 왜 부흥이 지체되는가 그런 책을 썼는데 제가 누가 발췌해낸 걸 좀 봤는데요. 교회를 조직하는 사람은 많으나 고뇌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적다. 그렇게. 이 조직하는 사람은 많아요. 교회를 세우는 사람도 많은데 그것 때문에 고뇌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영혼을 위해서 고뇌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부흥이 지체되는 거예요. 헌금을 내는 사람은 많으나 고뇌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적다. 쉴 줄 아는 사람은 많지만 씨름하듯이 기도하는 사람은 적다. 그렇게. 세속적인 신자는 기도를 중단하고 기도하는 신자는 세속을 중단한다. 그러니까 이 세속과 기도가 같이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세속을 중단하고 기도하는 게 오늘 신실한 신자고 세속적인 신자는 기도를 중단하고 세속을 간다 말이죠. 이 두 가지를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기도를 강조해야 된다. 기도하면 땅이 흔들린다. 그렇게.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종교개혁의 마음을 가지고 뭔가 새롭게 해달라고 할 때
반대를 당하고 위기를 맞이하면 제일 먼저 할 일이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처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가 크면 클수록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사실 그러니까 기도 못하는 거죠. 견딜만 하니까. 절망의 수렁이 깊으면 깊을수록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죠. 마귀의 위험이 크면 클수록 더 기도해야 되죠. 확실한 기도는 확실한 응답을 받게 하고 흐릿한 기도는 흐릿한 응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확실히 해야 확실한 응답이 되죠. 어저께 제가 기적의 방에서 말씀 전하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6 항아리를 다 채워서 포도주를 변하는데 하나님이 채운 만큼은 그래도 변화시켜 주겠다. 이제 가설이지만 그렇게 한다면 한 항아리 채웠으면 어떻게 됐어요? 한 항아리만 포도주 되는 거예요. 2 항아리 채우면 2 항아리만 포도주 되는 거고 말이죠. 다 채워야만 기적이 나타나겠지만 가설로 오늘 채운 만큼만 그만큼만 된다. 그러니까 적당히 흐릿하게 하면 그만큼만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확실하게 끝장 보는 기도로 완전히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해야 오늘 확실하게 응답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미국의 여러 교회를 좀 기회가 되는 대로 견학도 하고 많이 좀 다녀봤습니다. 여러 교회를 많이 다녔는데 뭐 별 교회가 다 있죠. 로버트 슐러가 만들었던 그 LA에는 그 수정교회 전부 수정같이 이렇게 지어놨어요 교회를. 그래서 별명이 수정교회예요. 나중에 다 교회가 안 돼서 다 팔고 뭐 이렇게 이상하게 됐지만 그런 교회도 가보고 다 갔는데 제일 인상 깊은 교회가 오늘 아이합이에요. 아이합이라고 하는 단체가 캔사스에 있거든요. 아이합 출신 목사님들이 한국에도 좀 와 있고 그 아이합이라는 그런 단체가 있는데 거기는 24시간 찬양하고 24시간 기도하는 교회예요. 그 개방돼 있습니다. 교회가 개방돼 있어갖고 누구라도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 때나 24시간 열려 있어요. 그리고 24시간 사역자들이 돌아가면서 계속 인도해요. 예. 그런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놀라운 역사가 있죠. 한국에도 아이합 출신 목사들이 와서 지금 한국에서 사역들을 좀 시작하고 그런 걸 제가 봤는데 그건 24시간 그 다윗의 장막이에요. 그 다윗의 장막으로 열려놓고 계속해서 1년 내내 찬양하고 그건 사역자가 교대로 계속 하는 거예요. 지금. LA에 은혜 한인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선교사를 3,000명 이상 파송한 교회예요. 대단하죠. 근데 거기도 24시간 기도하는. 근데 거기는 누군가가 인도하는 일은 없어요. 찬양을 누가 인도하는 그게 없고 그냥 개방되어 있고 아무나 와서 24시간 계속 릴레이로 하는 거예요. 기도를 갖다가. 그런 교회가 있단 말이죠. 한국에도 이제 몇몇 민족 재단을 쌓고 이런 교회들이 있었는데 제가 상주에 있을 때 보니까 거기 상주에서 대구 가기 전에 김천 있잖아요. 김천. 거기에 용문산이 있어요. 용문산. 용문산에 나온몽 장로가 이제 세운데 거기도 민족재단을 써서 1년 내내 24시간 그 민족재단에서 기도하는데 그 불이 식었더라고요. 옛날 전성기 때는 계속 돌아다니면서 기도하고 그래서 그 민족재단 용문산 출신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기도 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전국의 유명한 기도원은 다 용문산 출신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24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 재단에서 길을 하다가 그 불을 받으니까 그 불을 가지고 다 개척해서 나가는 거예요. 기도원 세우러. 그래서 전국의 유명한 기도원은 전부 거기 기도원들이에요. 예. 그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24시간 쉬지 않고 그렇게 어떤 재단이나 기도원에서 그렇게 하는 데 있지만 교회는 그런 데가 없잖아요. 저는 공간만 생기면 제일 먼저 시작하려고 해요. 24시간 그냥 개방하는 거예요. 누가 앰프를 훔쳐갈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문장으로 차는 사람들이 비싸니까. 근데 그건 뭐 이렇게 잘 해놓고 소리만 나게 하고 감춰놓으면 되잖아요. 장치해갖고. 그럼 누가 와서 계속 24시간 기도하는 공간만 있으면 전 제일 먼저 시작할 거예요. 24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해서.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죠. 예,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가 이제 자신도 좀 개혁을 해야 되고요. 어느 단체나 교회들도 이렇게 좀 시간이 지나면은 개혁해야 돼요. 다. 새 포도주가 이제 나오면 새 부대에 담는 것처럼 오늘 자꾸만 새로워져야 되죠. 우리 자신들도 그러잖아요. 지금 몇십 년 신앙생활 했어도 이제 뭔가 개혁을 해야 되고
자기분해하고 새로워져야 된다. 매일매일 개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매일매일 새로워지지 않으면 뒤처진단 말이죠. 이 세상 살아가는 거죠. 지금 정보 전쟁이잖아요, 여러분. 매일매일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죠. 매일매일 나를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가정이 새로워져야 되고, 근데 그게 나쁜 쪽이 아니고 하나님 쪽으로 이렇게 계속 그걸 시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매일매일 새프다. 언젠가 자연인 프로가 이렇게 살짝 지나가서 보니까 그 사람은 그 산속에 올라가갖고 말이죠. 좋은 약초 같은 거를 해마다 담궈갖고 병이 가득해. 약초 뭐 담아놓은 병. 해마다 거기다 써놨을 거예요. 몇 년도. 그런 식으로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운 포도주 만듯이 세푸대 계속해서 담는 계속 새롭게. 그렇게 해나가지 않으면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개혁을 할 때 우리가 반대도 있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거를 뚫고 나가는 능력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뇌관을 터뜨리면서 가야 그게 감당이 되고 그 일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방해시. 그 뭐예요?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는 거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 히스기야 기도를 받으시고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이기게 하시고 결국 히스기야가 의지한 그대로 역사가 일어났죠.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내가 이 성을 보호하고 구원한다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오늘 계속해서 오늘 이기게 하셨단 말이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이렇게 개혁을 해나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시고 기도를 응답하시는 거예요. 현실은 대군이 쳐들어온 것처럼 이렇게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대군이 앞에 놓아서 공갈 협박을 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현실 갖고는 우리가 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개혁이 뭐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겠다는 거잖아요. 현실은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걸 해달라.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걸 그대로 가지고 나간 거예요. 히스기야가 기도. 그러니까 우리 현실을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서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천하 만국의 주관자인 것을 나타내 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 들으시고 눈을 떠서 좀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좀 그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오늘 히스기야처럼 개혁에 힘써가면서 기도라고 하는 뇌관을 터뜨리고 그러면서 이제 될 수만 있다면 끝장보는 기도를 흐릿한 기도는 흐릿한 응답을 받고 확실한 기도는 확실한 응답을 받는 거예요. 마귀의 위협이 크면 클수록 더 기도해야 되고 절망의 수렁이 깊으면 더 간절히 그리고 이제 위기가 클수록 더 많이 기도하고 이렇게 누군가가 기도하면 뇌관이 터지면 그 영향력이 주변에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폭탄이 터지면 그 반경 얼마는 다 영향력을 가지잖아요. 핵폭탄이 왜 무서워요? 20km 이상이 다 반경이 넓게 피해를 보니까 무서운 거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누군가가 기도의 뇌관으로 폭탄을 터뜨리듯이 터뜨리면 그 주변이 다 어떻게 돼요? 영향력을 가지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가야금의 줄이 하나가 탁 올리고 이제 수금 하나가 탁 올리면 여러 수금 소리가 다 한꺼번에 울리잖아요. 지금. 똑같은 거예요. 누군가가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줄을 건드려서 움직이는 것처럼 누군가가 기도의 뇌관을 붙여 터뜨리면은 그 주변이 다 그런 영향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뇌관과 같은 이런 기도의 용사들 되시고 누군가가 그렇게 불을 붙여서 기도에 다시 한번 힘쓰면서 새롭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